한국중앙교회 새가족 한마당 청년공감 당신의 질문을 공감합니다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총 3가지 세상 속의 교회와 기독교, 청년시대의 고난, 그리고 기타 자유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눌 때는 여러분께서 사전에 제출해 주신 질문과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제출해 주시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유튜브로 실시간 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성복중앙교회를 유튜브 창에 검색하시고 3부 온라인 예배 접속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을 던져주시면 됩니다. 이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질문을 남기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음소거나 영상 정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얘기하기 나누실 두 분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길성원 담임 목사님 그리고 김문진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함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할게요. 특별히 오늘 두 분께서 이제 답변을 해주실 텐데 답변은 한 2분 내외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좀 2분을 넘어간다 싶으시면 제가 조금 이제 정리해드리고 답변을 빨리빨리 마무리한 후에 최대한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께서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시겠지만 특별히 제가 조금 역할을 좀 지정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조금 더 전통적인 입장에서 좀 답변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김무진 목사님은 조금 더 시대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조금 더 논의가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실 때 이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께서 주시는 질문을 가지고 그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동일한 관점보다는 상반된 입장에서 질문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이야기가 오갈 수 있도록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두 분을 아주 짧게 좀 두 분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말을 일단 할 때는 마스크를 벗을게요. 예.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복중앙교회 담임 목사 12년 차 길성은 목사 인사드립니다. 네,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 김문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숨이 차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도 마스크를 벗고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실은 성복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그리고 저희 전통을 돌아봤을 때 이 3부 예배에 전통적인 예배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나름 또 파격이라면 파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시간을 좀 준비하시게 됐는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김문진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하자고. 네, 담임 목사님 그러시고 김무진 목사님은 왜 이런 파격을 또 주장을 하셨나요? 네, 목사님 말씀에 마스크가 끊어졌네요. 네,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사실 보면 예수님께서 많이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또 많은 만나는 그 분들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또 답해 주시기도 했죠.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그 모습 너무 예수님의 모습 속에 익숙하게 등장하고 많이 우리가 또 보았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또 우리 청년부에는 대화가 있나 또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가 충분히 질문하고 또 그에 대한 답을 자신 있게 좀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마음들이 들어서 이번에는 좀 많이 우리 청년들이 질문하고 저희가 또 답해 볼 수 있는 시간 같이 좀 고민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시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담임 목사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허락해 주셔서 이런 시간을 또 갖게 됐습니다. 원래 제가 수년 전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좀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좀 갖자는 제안을 사실은 수년 전부터 했었는데 오늘 그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오늘보다
한 5년 전쯤부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청년 목사님한테 이런 시간을. 근데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 면에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에 이루어져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저도 이 말씀하실 때 옆에 같이 있었어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참 갖고 싶어 하셨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뜻깊은 시간에 조금 더 그럼 어려운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그리고 교회가 좀 편의상 호칭을 세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참 많이 비난과 비판에 직면해 있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현실이 그러하니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회피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또 외면하거나 부정한다고 해서 안 되는 일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교회를 향한 매우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역할과 또 교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담당자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면 되나요? 더 얘기를 해야 되나요? 조금 더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교회를 보면은 청년들도 답답하겠지만은 저도 많이 답답해요. 그리고 분노도 많이 일어나고 또 교회가 잘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교회가 잘못하는 것과 부족한 것만 계속 들추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좀 답답하고요. 어저께 제가 제가 한겨레 신문에 매우 높은 자리에 있는 기자가 제 매우 가까운 친구예요. 근데 얘기를 했어요. 너 왜 교회만 다른 곳은 그렇게 공격하지 않고 왜 교회가 이 시대의 목사들이 예배를 드리다니 이 시대에 세미나 같은 거 하면은 왜 교회가 그러느냐. 교회는 결국 헌금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등등의 이런 기사들을 쏟아낸다. 너무 억울하다. 왜 교회만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했더니 그 친구의 답변이 일단 교회라는 것이 한국의 메이저 종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한 기자들의 세계 속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이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보수적인 세력이 많이 있는 곳으로 인식이 돼 있어서 진보적인 젊은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보수적인 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런 등등의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요거는 김우진 목사님께 좀 질문을 드렸으면 어떨까 싶은데, 청년 중에도 사전 질문에 이러한 현상이 교회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사실 미디어의 왜곡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져준 청년도 있더라고요. 혹시 김우진 목사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미디어의 어느 정도 그 왜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동일하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지만 그것이 전부 다 미디어만의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또 실망감을 느끼거나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사례들을 또 너무 많이 주변에서 보고 있거든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피부로 좀 와닿는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적으로 새가족들이나 처음 이렇게 교회로 나오는 분들 이렇게 볼 때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 상처가 있거나 또 아픔이 있거나 덕이 되지 못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고 상처받고 나오는 청년들도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의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또한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일 사실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더불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사실은 이러한 미디어로 인한 어떤 영향, 왜곡으로 표현해야 될지 진실이라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영향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게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더 문제가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우진 목사님 또 연이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더 힘들다, 스트레스다 라고 하는 청년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미디어에서나 여러 가지 그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저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동일한 부분들을 교회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비난,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미디어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부분 아니라 교회가 먼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먼저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 가치를 우리가 먼저 좀 추구하고 지켜가는 그 모습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자체에서도 사실 세상에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받는데 교회를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고 하셨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또 교회의 모습이기도 할 텐데요. 이러한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교회가 사회 안에서의 그 모습들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지 못한 좀 아픈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 질문은 담임 목사 지금 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렇게 비난받고 어려움에 있다 보니 사실은 저희의 실수도 없다고 또 말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천국 가는데 꼭 교회 와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교회라고 하는 공간, 집단, 공동체 이게 정말 세상에 필요한 존재인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또 던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교회라는 것은 가정에 비유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건 영어로 홈하고 하우스가 있듯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우스도 있어야 됩니다. 외적인 공간도 있어야 그 홈이 지켜지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도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 건물, 함께 모임, 외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부정되면 그러면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함께 거주함이라는 것도 지켜지기가 매우 어렵고요. 이 질문들은 계속해서 지금 사전에 없었던 질문들인데 저도 지금 막 답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이게 교회 건축할 때 이런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옛날에. 교회를 새롭게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할 때 교회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라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저도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공동체의 정신과 영혼들이 그 천국을 가기 전까지 중간 지점에서 함께 교육하고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힘을 주고받는 이 공간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 한 가지하고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유년, 소위 청소년들 이하의 아이들은 교회를 개념으로 배우거나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배우면서 그 개념을 체득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엄마 아빠와 가정이 없는 현재 모습이 구체적으로 대상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가정이라는 것이 있는 거야 라는 개념은 아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외형적인 교회를 지금 의미하는 건데 이런 외형적인 교회와 외형적인 공간, 이런 모임, 예배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제한된 지식과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갈 때까지 이런 공간과 이런 유형의 교회 모임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유튜브 실시간으로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 모이고 가족으로 모였다고 하지만 실제로 막상 교회에 와보니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막상 다분히 성보 중앙 교회가 그러하다라는 질문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진솔하게 대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한 지체가 있다면 특히 저희 같은 규모가 있는 큰 공동체에서 저희가 어떠한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할지 단순히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분들이 어떠한 좀 노력을 우리가 가져야 그들이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가족을 경험할 수 있을까? 혹시 좀 평소에 고민하신 바가 있으시다면 요거는 김우진 목사님 먼저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 답변하시는 순서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고요. 저는 그렇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일단 교역자 또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고 목회자로서 또 목사로서 죄송한 마음을 먼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그러니까 목회자가 나아가면 당연한 부분이겠고 또한 교회 안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소그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제적으로 예배 안에서 저희가 예배하지만 기존 저희가 드리는 어떤 예배 가운데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또 우리들의 그 고백들을 할 수 있고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는 공간은 예배 안에서의 아쉬움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는 해소할 수 있는 곳이 소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소그룹, 저희에게 있어서는 그 사랑방 안에서의 그 피부에 와닿는 대면하는 그 시간들, 만남들, 나눔들이 충분히 있어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조해야 할 지점은 저는 소그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을 많이 쏟고 있고 리더들이 또 소그룹 안에서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좀 온전히 서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좀 저는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담임 목사님 답변하실 텐데 사실은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을 갈구하다 보니까 정말 좀 힘드실 때도 많을 것 같아요. 좀 어떠신지 또 어떤 고민하고 계신 지점들 또 나누고 싶은 지점들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답변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가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 히딩크가 그런 말을 했는데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우리 교회가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이렇게 별로 안 되는 몇 명 모이지 않는 곳인데도 그렇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좀 미안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좀 할 수 있는 것은 부목사인 김문진 목사나 오인택 전도사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좀 강요하고 간사들은 뭐 했느냐 이렇게 좀 꾸짖고 싶고 나는 담임 목사니까 그렇다 치고 그대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꾸짖고 싶고 더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제가 사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 이 친구들 다 이름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방식은 좀 사랑의 방식은 다 다양하니까 내가 이 친구들의 이름과 이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적어도 내가 이 친구들의 이름은 알고 그리고 얼굴과 하고 있는 일과 고민이 뭔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기회가 닿는 대로 사실 그렇게 실제로 해요. 계속 묻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이 담임 목사라는 자리를 주신 것은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부교육자들한테도 끊임없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노력을 서로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여전히 있는 것에 대해서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와 그런데 못 미쳤는데 못 미친 분의 경우에 소그룹이 하나가 대안이 될 수 있겠고 다른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좀 저는 그런 분들에게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조금은 좀 적극적이셨으면 좋겠다. 교회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도 그런데 조금 본인이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내밀면 학교 다닐 때 우리 집사람도 선생인데 제일 애매한 애들이 20등에서 40등 우리 60명 있을 때 아예 사고를 치든지 아예 공부를 잘하면 대화의 기회가 있는데 이 중간 지점에 있는 분이 매우 애매해요. 지금 질문하신 분이 아마 그런 유형의 분일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고를 치든지 병원에 입원하면 제가 목사가 가거든요. 아니면 뭐 너무 열심히 해갖고 눈에 띄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많은 행사들도 있고 이거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 그분도 조금만 한 걸음만 가까이 오신다면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한 4, 5년 정도 됐나요? 이제 또래도 없고 해서 교회를 좀 옮겨야겠다 했더니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네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널 향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속아가지고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삼일교회 가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 정도로 이쁘게 얘기한 건 아니고 네가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어도 나갈 때는 네 마음대로 못 나간다. 손가락 하나 내놓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이래서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래갖고 협박을 해갖고 주저앉혔죠. 왜냐하면 그 교회라는 데가 뭐 거기서 거기지 어디 특별한 곳에 있겠어요. 그리고 둘째는 내가 관심이 있어요. 이건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전화한 거예요. 이런 정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대뿐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 명 누구누구 지금 이름 대면 여기 청년들 중에서 장년들 말고 청년들 중에서도 내가 어디 교회까지 심지어 옮겼어요. 그래서 불러다 놓고 근데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내 허락 없이는 못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게 교회라는 곳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안 왔으면 모르는데 일단 한번 오셨으면 교회에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고 영적인 삼촌이 있고 가족이라서 무엇이 이렇게 옮기거나 하실 때는 반드시 아픔을 나누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은 저는 그걸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직무유기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그렇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면 직무유기예요. 제가 아는 제가 만나든지 전화하든지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꼭 얘기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외감 느끼시는 분도 왔다가 금방 나가시면 안 되고 적어도 일정 기간에 만나면 꼭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네, 이야기를 나눌수록 이제 김우재 목사님께서 너무 정자세가 되셔가지고 주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가족 공동체, 서로 사랑함, 사실 저희 안에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 안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꺼려지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저희 안에서도 전도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게 너무 좀 부정적이고 좀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지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요거는 김우지 목사님 먼저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꼭 전도를 해야 될까요? 네.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떠올리면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경험이 제가 전도 폭발이라는 무시무시한 훈련에 갔을 때 저를 훈련시키시는 권사님 한 분과 이제 병원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갔는데 권사님이 너무너무 인자하시고 너무너무 잘 챙겨주시고 너무 좋은 분, 복음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으로 복음 전도를 나가자마자 거의 사자우를 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혼내는 느낌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시던데 듣는 분들은 표정이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제가 혼자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권사님과 다른 길을 갔는데 마음을 좀 열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권사님이 저를 또 어떻게 찾아서 저한테 오셔서 또 이분을 향하여서 호통을 치시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떠나가셨죠.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사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 권사님 아닙니다. 외부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이 열정을 나는 갖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부끄러움이 들면서 동시에 너무너무 이 열정이 있지만 지금 시대를 이해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이 세대의 어떤 언어들을 조금 더 생각하시고 거기에 담아낼 수 있다면 저는 그 언어의 차이에 있어서의 좀 미숙함이 있으셨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고 함께 하셨으니까 전도 또한 우리는 위에서 그들에게 가르치듯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되고 그들의 언어, 그들의 빠르기로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고 사랑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언어에 있어서의 좀 미숙함이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댓글창에 난리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까 해주셨던 말씀에 좀 연이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저희가 여기서 교회가 왜 더 커져야 됩니까? 여기서 저희가 교회가 왜 더 커져야 됩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지금 크지 않습니까? 그 제가 그 1, 2부에 저도 진액을 쏟고 3부에 와가지고 지금은 제정신이 좀 아니에요. 상황이 제정신이 아니고 저는 여기서 더 커져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양적 팽창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적 팽창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팽창은 아니고 부흥인데 여기서 커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 의도는 이게 좀 뭐냐면 방금 전도하고도 맞물려요. 그래서 이 시대의 무례한 기독교 때문에 전도하는 방식이 도전을 받고 그래서 전도 무용론에 대해서 얘기도 되는데 근데 이것은 우선 비성경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성경 전체에서 한 가지만 딱 뽑으라면 이제 십자가하고 전도인데 그래서 이런 전도와 선교를 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흐르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얼마 전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자매가 있어서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진짜 사랑은 사랑하는 아내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함께 교회 나오는 것을 좀 힘써달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전도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정신을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내가 배고프다는 게 계속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부흥은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연이어서 전도 얘기를 저도 좀 할게요. 네, 요거는 좀 짧게 전도는 짧게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시대마다 옷을 우리가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저하고 우리 청년들이 함께 좀 옷을 갈아입으려면 이 시대의 적당한 옷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질문 미리 왔기 때문에 좀 변증적 설교자 그리고 변증적 실력을 갖춘 청년들 세상에 무엇을 질문해 올 때 대답할 만한 실력을 갖춘 젊은이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겠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베리타스 포럼이에요. 이걸 베리타스 포럼을 저희 교회가 열심히 돕고 있고 제가 전폭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적절한 답을 주려면 그들에게 적당한 방법과 적당한 실력을 갖춰서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직접적인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가 왜 이렇게 안 되냐면 요즘 청년들이 안 오잖아요. 그 이유 중은 부정적인 마음 때문인데 결국은 전도 자체도 이제 중요하고 그거 신경 써야 되고 간접 전도 토양이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줘야 씨가 들어갈 텐데 이 간접 전도에 대한 접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새벽 만나나 오병이어나 또 이웃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간접 전도 씨 뿌리기 전에 토양 작업을 하는 전도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저희의 눈을 좀 많이 돌려서 이 시대적인 변화와 함께 우리가 할 일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시대적인 변화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그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대의 문제를 고민한다 하면 가장 지금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고 그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청년들께 무엇이 가장 고민이냐고 물었더니 열의 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취업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교회에서 대답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교회가 대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참 취업이 어렵다. 취업,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좀 어떤 느낌이신지, 그 다음에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지, 김우진 목사님 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제적으로 많이 체감하고 있고요. 우리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 어려운 부분들이 또 더욱 공감이 됐던 시간이 이번 코로나 시간이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저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내가 가치가 있는가라는 걸 돌아보게 되는, 고민하게 되는 요즘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눈앞에 없고 성도님들이 눈앞에 없고 교회나 예배나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 때 목회자는 양들 성도님들이 있을 때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가 또한 드러나게 되는 부분인데, 저 또한 지금 이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라는 걸 굉장히 많이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끝없는 어떤 그런 거절감, 거부감 이런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그 마음들을 좀 많이 공감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많은 교회 안에서의 여러 어려움들이나 제 주변 또 친구들, 목회자들 보면서도 실제적으로 동일하게 체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좀 공감이 되고 서로 이런 것들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의 또 위로나 격려를 좀 경험하고 있는 요즘이고요. 교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접근할까? 저는 구체적으로 분명히 그들을 돕고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들, 필요들, 아픔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실제적으로 짊어지고 나누어야 한다. 실제적인 구체적인 도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을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이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저는 돕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돕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저의 그 가치 자체가 제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안 하고 어떠한 내가 선택을 받고 안 받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 근본적인 가치, 그 우리의 가치를 귀하다 하시고 가치 있다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또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그 난감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임 목사님께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사전에 들어온 질문입니다. 사실 저희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설교 중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 중에 참 나는 취업이 힘들고 결혼이 힘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참 힘든데, 이렇게 설교 중에 들려오는 이야기,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누가 하나님 잘 믿으니 잘 믿어서 뭐 시험에 합격했다더라, 뭐 취업이 됐다더라.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잘 믿어서 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듣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자꾸 이제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게 그냥 성공의 메시지들만 자꾸 들려오고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고 포장이 되는 것 같아서 나는 좀 힘들다. 그리고 뭐 병이 나았다, 특별히. 그래서 뭐 내가 아는 지인의 뭐 어머니는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셨는데 교회에서 들려오는 뭐 설교나 이럴 때는 누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 난 참 힘들다, 이런 좀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담임 목사님 어떻게 위로 내지는 좀 격려 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하는 요즘 보니까 그런 책들이 좀 나와요. 질문하는 기독교에 대한 답변들인데, 질문 몇 개를 주셔서 책을 좀 찾아봤는데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질문 몇 가지 주신 게 매우 독특하고 앞서가는 질문들이에요, 전부 다. 그게 답이 없어. 책에 나와 있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로 순수하게 질문하고 순수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한 편입니다. 그런데 의도는 있습니다. 의도는. 그 의도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시는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잘 지키면, 어떠한 것들은 잘 지키거나 어떠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또한 구체적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점을 저는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의 문제나 병의 문제나 이런 문제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때문에 내가 설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계속 알려줄 의무가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래서 취업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의도로 저는, 그리고 병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시고 할 수 있으면 낫게 하시는 분이지 안 낫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낫게 됐습니다라는 간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 중병에 걸리신 분, 암 같은 경우에 20% 정도에는 내가 원하는 답이 오더라고요. 근데 80% 정도는 더 어려워지고 결국은 천국 가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데, 그래서 저는 계속 고민하죠. 이건 뭐지? 이게 어떤 원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건가에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찾은 답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은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며, 나머지의 결정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저희 첫 번째 해답이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네 분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더 행복하시기 때문에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성경 전체의 뜻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이렇고 내가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는 취업이 안 됐어.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내가 이와 같은 방식의 복 주시는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구체적인 문제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하여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은 저는 포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원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그러나 아파하는 다른 분들에 대한 공감은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도 저도 그 고통을 알고 있고 눈물은 알고 있지만, 이런 성경적 흐름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설교는 되고 그런 가르침은 계속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말씀해 주시는 흐름에 공감할 수 없는, 아까 말씀해 주신 80%가 있을 것인데 이제 공감하시고 같이 아파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사실은 느낄 수 없을 때가 좀 많지 않겠습니까? 그 청년들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 하신다는 거. 우선 이제 청년들 아니고 병의 문제를 놓고 네. 비교하면 이제 비슷한데, 네. 80% 낫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 고쳐졌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저하고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것은 목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러니까 결국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이 고민을 할 때 나는 취업이 될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안 됐어요. 그렇지만 청년들도 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봐요. 우리의 진심과 의도는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복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옛날 용어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 간절함이 서로 통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외적으로 안 됐다, 이게 지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의 어떤 교회 구조나 이런 식의 어떤 가르침이 불합리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우리 가족 안에서의 어떤 정서는 안 맞다, 저는. 그렇다고 제가 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저도 다 아는데, 그러나 내 입장은 끝까지 잘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된 아이도 있으니 잘 된 애도 있고 결국은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소망을 주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안 되고 어려운 아이들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네. 제 마음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그 새가족 한마다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 역시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이 아까 교회 성장, 그 다음에
뭐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복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인데, 사실 전도는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또 어떤 이야기의 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친절한 사회자는 아닙니다. 두 분이 좀 당황스러우실 게, 사전에 저희가 질문지를 좀 드렸는데 거기에 없는 질문들을 사실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질문지를 드리고 나서 들어온 질문도 있고 실시간 유튜브로 지금 계속 올라오는 질문도 계속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두 분께서 너무 대답을 잘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에는 좀 준비된 질문을 하나 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그 결혼과 출산, 이것도 역시 청년들에게 참 예민한 문제입니다. 저도 좀 그런데, 삼일교회, 네, 아닙니다. 어떻게, 지금 사실 이 청년들에게도 고민이 있는 게, 이 결혼과 출산이 권장되는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교회이거든요. 근데 현실은 또 그렇게 결혼과 출산이 녹록지 않고, 또 청년들 개개인의 생각도 요즘에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내 인생의 필수가 아닌 옵션이다. 사실 이 부분 지점에 두 분이 좀 생각이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또 이거는 정말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결혼과 출산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선택입니까? 요거는 담임 목사님 먼저 좀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김부지 목사님 먼저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많이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또 좋은 교회. 저 개인적으로도 좋은 대학 가라 이런 이야기들 듣고 신대원에 가고 나니 이제 교수 사역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해주시고, 좋은 교회로 가라. 웬만한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로 가라. 지방에 있는 교회 가지 말고. 목회자인데도 어떻게 보면 듣는 이야기가 좀 비슷했어요.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라. 결혼하고 나니 아이 빨리 생겨야지. 아이 빨리 낳아라. 첫째가 나오고 나니 둘째는 언제 나오냐. 그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는 이 부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결혼은 언제 하냐, 아이는 언제 낳냐, 이 부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듣기 싫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애정 표현이구나 라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게 됐어요. 애정 표현이구나라는 걸 좀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들 하나는 좀 말씀드리고, 청년부 담당으로서 제가 좀 느끼고 있는 부분이, 나이가 많아지는 청년들이 점점 청년부 안에서 위축돼요. 왜 위축이 되냐면,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사회가 이야기하는 이 나이 때는 이 정도가 돼야지, 이 나이 때는 이 정도가 돼야지, 또 이때에는 결혼을 해야지, 이때쯤이면 아이가 있어야지 라는 어떤 우리가 암묵적으로 만들어 놓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 나이에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결혼을 하지 못했거나 라는 부분으로 내가 뭔가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청년부 안에서 위축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때에는 이 부분, 이때에는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뭔가 성공 실패로서 우리가 느껴지는 차원이 아니라, 결혼은 좋은 결과였고 결혼을 못한 이들은 좋은 결과가 아니고, 이런 차원이 아닌 그 우리 안에서의 좀 그런 분위기, 우리 안에 그 시선들을 좀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고요. 이게 어떤 성공이나 실패 차원이 아니다 라는 부분들, 그런 분위기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 청년들을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네, 목사님 어떠실까요? 우선 이 질문은 사전에 받아서 생각을 좀 했는데, 일단 예수님하고 바울 여러 사람이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결혼이 필수냐 할 때 필수는 아니다. 여기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은 99% 또 결혼을 했어요. 또 하나님도 가정을 만드셨고 첫 번째 주례를 하시면서 기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필수는 아니지만 성경은 이 결혼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권장사항 중에 굉장히 중요한 권장사항이 이제 일단 성경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시대가
정말 청년들이 결혼하기 힘든 구조에 있다는 건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취업의 문제도 있고 집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특별히 안타까운 거는 믿는 형제가 좀 작아서, 믿는 자매는 많은데 교회 안에 믿는 형제의 성비가 이렇게 맞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자발성 있게 기독교인끼리 결혼해야 되는 일도 어려워서 우리 교회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기가 더 힘든 구조예요.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 7, 8년 전까지도 세 가족 중에 자매는 안 받고 형제만 좀 받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고, 형제가 오면 매우 기뻐했고 자매가 오면 그냥 기뻐했죠. 지금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좀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교적 그래도 형제가 그래도 있는 편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노력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매들이 결혼하기 힘들어요. 힘듭니다. 힘든데 저는 전통적으로 좀 답변해 달라고 그랬죠. 네,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진짜 아버지인데, 제가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 기독교인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하고 좀 달랐으면 좋겠다. 다른 것도 달라야 되는데 이 결혼도 좀 달랐으면 좋겠다. 만약에 있으면 형편이 있는데 일부러 가난할 필요는 없고, 좀 굳이 좀 다 갖춰놓고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반지하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안 되냐? 믿는 사람이 그거라도 달라야지. 너무 사랑하면, 저 애인 있으면 시간 끌지 말고 그렇게 해서 반지하부터 시작해라. 취업이 안 됐냐? 사랑에 만났어요 지금. 결혼해서 취업하면 되잖냐. 일단 결혼부터 하고, 그렇게 해서 아내가 더 기도하고 혹은 남편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더 밀어주면서 하면 안 되겠냐. 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기독교인이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청년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 세상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도 달라져야 되지만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딸이 셋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이런 부분 조금 결혼은 좀 했으면 좋겠고, 예, 필수는 아니지만 저는 했으면 좋겠고, 네, 조금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고, 네, 좀 형편이 덜 돼도 했으면 좋겠고, 이게 기독교인이 이 시대에 걸어갈 길이 아닌가.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세상인데 빨리 애를 낳아서 이렇게 전도를 또 해야 되고 이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건 사회자가 전통적인 답변을 하라고 그래서 의도에 맞게 제가 좀 답변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하윤이를 찾고 있는데 표정이 어떨까 보려고 눈에 잘 안 보이네요. 아, 다 왔어요? 아, 네. 그 세 딸을 두신 아버지의 또 전통적이자 진솔한 답변이 아니셨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는 막 이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하시는데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또 시간을 오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조금 더 좀 밀도 있게 들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제 그냥 마무리 질문 드리고 이 자리를 좀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 유튜브에도 이 질문이 올라왔어요, 동일하게. 어떻게 두 분 행복하십니까? 담임 목사님부터 좀 답변해 주시죠. 행복하십니까? 이거 질문 몇 개 받았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제가 행복했다가 행복 안 했다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또 목사면 행복해야 되지 않나? 목사면 당연히 행복해야 되지 않나? 행복하라고 설교하면서 정작 설교하는 목사는 행복하지 않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행복해야 되나, 그런. 근데 제가 행복했다가 행복 안 했다가 그래요. 박지선이 개그맨인데 자기는 슬픔이 있으면서도 웃겼잖아요. 역설적 아픔을 저도 동일하게 느끼는데, 목사라는 자리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목사를 한다면 저는 이 세상에 목사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제가 내부자로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저 솔직히 행복했다가 행복하지 않았다가 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렇지 이 질문 때문에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근데 행복하지 않을 때는 제 사고방식이 조금 소위 세속적 사고방식에 좀 물들어 있을 때, 행복할 때는 좀 성경적인, 좀 이게 철학적 용어로 존재론적인 관점에서는 행복하다. 그렇게 제가 조금 어렵게 답변할게요. 네. 그런데 이제 세상이 기준이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은 다 비교입니다. 비교. 누구보다 더 좋으면 행복하고 누구보다 못하면 불행한 건데요. 교회도 그래요. 목사들도요. 이렇게 만나면 연봉 얘기합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 만나면 내가 행복해요. 근데 최근에 내가 온누리 교회, 지구촌 교회 이 목사들 만났거든요. 불행해지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불행하죠, 그렇게. 세상에, 그리고 내 딸들, 내 친구들, 목사 친구들 만나면 자식들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잘된 자식들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러면 난 뭐지? 내 딸들이 이렇게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세속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갑자기 불행해져요. 내가 세속적 사고방식의 관점을 가지고 영향을 받고 목사인 나도 살다 보면 그때는 불행이 찾아와요. 더 센 놈 만나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 모든 불행을 늘 한 방에 날려주는 게 있어요, 저한테는. 그게 존재론적 기쁨인데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진짜,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잖아요. 그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제가 존재론적 기쁨, 내 존재, 내가 누구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느껴지고 막 깨달아질 때 제가 한없이 올라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비교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제가. 존재론적으로. 이게 충만할 때는, 그래서 자녀들이나 우리 집사람 만날 때 더 사랑하는 표현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또 하나 행복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면서 또 하나 존재론적 기쁨인데, 그건 뭐냐면은 조금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좀 도우려고 할 때, 그때 내 속에 막 기쁨이 행복해져요, 막. 그러니까 새벽 만나라 이렇게 올 때 도시락 나눠주는 일에 제가 거의 매일 와서 나눠줬는데, 내가 그 왜 의무감도 좀 있었는데 그게 나한테 굉장히 에너지를 주는 것을 발견했어요. 굉장한 기쁨이었고요. 내일 모레 이 자리에서 우리 노회에 은퇴식을 못하고 은퇴하신 교회를 폐쇄하는 조금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3분을 우리 교회가 많이 도와가지고 은퇴식을 여기서 하기로, 제가 준비위원장이에요. 여러 사람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노예도 그렇고 누구도 알아주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수많은 걸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음 주 화요일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 약간 일 중독기가 조금 있어갖고 뭘 맡으면 대충은 못해요. 열심히 준비하는데 뭐까지 준비하냐면은 사진 목사님들 다 받아가지고 전화해갖고 그 사진 좀 보내달라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 모르게 그분의 아드님 따님에게 전화해갖고 영상 따갖고 지금 내가 전도사님 시켜갖고 그 편집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분 말고. 저분 아니고요. 저분 말고. 근데 그런 일을, 근데 사전에 그 전도사님도 고생이지만 그 모든 과정은 내가 해야 되고 아이디어까지 이렇게 만들어 달라. 앞에 황용조 달리는 그림 넣고 맨 마지막엔 월계관으로 승리하는 거 넣고 중간에 누구 이렇게 배열을 해라.
아이디어까지 다 줘갖고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들이 사모님이 분명히 그럴 텐데 여보 나 그날 뭐 입고 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내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결국 이제 해답을 얻었는데 이건 좀 사소한 거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근데 기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할 때 내 전제론적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제가 느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하고 그리고 조금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돕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기쁨을 막 주시기 때문에 그런 때 행복을 느껴서 제가 세속적인 모임이나 그런 것은 줄이려고 애쓰고 이렇게 행복했다가 또 불행했다가 하기도 하지만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이 나아가려고 애쓰는 목사다? 요 정도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김무지 목사님은 어떠실까요? 요즘 행복하신가요? 네,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행복하고